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드린 기도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10월 한 달 동안은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는 일이 왜 기도하는 일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추석이 주는 기쁨은 장작 6일이라는 연휴가 생겼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아닐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열 몇 시간씩 걸리는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평상시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추석의 온전한 기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함의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놀라운 특징을 살펴보면 홀로 기도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제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졸고 잠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홀로 기도하시도록 내버려 둘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외로운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외롭게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변화산에서도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셨던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숫자적인 단어에 집중하기보다요, 오늘 데리고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데리고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파람람바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원래 단어의 뜻은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말은 바로 그냥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다라는 뜻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혹은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용납함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함께하는 일이요 하나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분리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는 일, 이것이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함께 기도함이 우리 삶을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견디고 버텨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누구와 함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그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집에서 간단한 게임 하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앉으시는데 엉덩이와 발바닥만 바닥에 붙이시고 아무것도 잡지 않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앞에 계신 분과 함께 둘이씩 짝을 지어서 엉덩이와 발바닥만 땅에 붙인 상태에서 손을 잡고 둘이 함께 한번 힘을 주어 당겨 일어서 보십시오. 일어나실 수 있었다고요? 이처럼 함께하는 일이 능력입니다. 혼자는 불가능했던 일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혼자 서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함께하는 일이요 함께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느 한쪽만 힘써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힘써 기도하고 붙잡아 줄 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그리고 서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된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시는 종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일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함께 기도할 때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이 말하는 변화되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변화되었다라는 건 단순한 의미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사용하는 변화라는 이 단어가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기본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테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또는 또 하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또 다른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은 용모라는 단어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용모라는 단어가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이는 것과 존재, 인격 이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함께 기도하는 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는 단순히 외형적인 부분만이 아닌 존재와 인격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고백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게 말로 첫 번째 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요. 그것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말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닌 함께 기도할 때 죄를 범한 자를 돌이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변하기 힘들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사랑하는 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랑하는 이와 하나 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변화되고 사랑하는 이가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이를 변화시키심으로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입니다. 별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할 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을 오히려 낙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장차라는 말은 멜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의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장차 벌어질 일, 곧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은 준비하게 하시는 이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사 장차 다가올 일들을 막아서고 이겨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위기의 순간과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입다의 딸이 그러하였고요. 사무엘이 그러하였으며 에스더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온 위기를 은총의 순간으로 바꿔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 환난의 때를 막아서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환난이 변하여 은총의 순간으로 바뀌어 놓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나와 사랑하는 이들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하신 때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때를 은총의 순간으로 바꿔넣는 기도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신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신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